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초입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우리들에게 웨이크업 콜을 주고 계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깨어납시다. 우리들의 신앙의 나태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언제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의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아침 우리는 그중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환란 기간 중에 이 땅에 남아서 고통받는 유대인들에게 선을 베풀어 준 이방인 크리스천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 이 비유의 배경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비유 자체에 대한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 32절에 모든 민족들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이 모든 민족을 이라고 하는 단어가 And before him shall be gathered all nations,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심판은 And he shall separate them one from another as a shepherd divideth his sheep from the goats. 염소 가운데서 양을 따로 구별하여 내는 목자처럼 그 모든 심판은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겠지만 개인이 완전히 세퍼레이트 되어진 그런 심판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서 에트노스입니다. 에트노스. 이 에트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에트닉이라고 하는 소수 이방 민족 그룹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가 파생되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중성인데요, 하지만 우리 성경에 각각 구별하기를 할 때 이 영어의 them, separate them 이라고 말할 때 그 them은 헬라어의 아우토스로, 이 단어는 남성 명사입니다. 이 말은 모든 열방 민족이 예수님 앞에 모일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man by man, 각각 심판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심판은 국가적이거나 혹은 어떤 단체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독일을 심판하신다, 또는 미국을 심판하신다, 한국을 심판하신다, 일본을 심판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철저히 각각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별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개별적인 심판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심판이 과연 어떤 심판이냐 하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이 이 심판을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나오는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과 동일한 심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개의 심판을 한데 묶어서
이것을 The General Judgment, 일반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건 이 두 개의 심판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별개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우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심판은요, 알마게돈 전쟁이 벌어진 직후, 그러니까 대환란이 끝나면서 예수님의 왕국이 시작되기 전, 그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감을 받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환란 때에 이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심판은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런 심판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의 심판과 이 심판이 다른 것은, 백보자의 심판은 이 땅이 아닌 우주 공간 어디에선가 열리게 되는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이 심판이 있기 전에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의 심판은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 전에 있을 심판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심판에서 합격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킹덤을 상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 백보자의 심판은 영원한 lake of fire, 음부의 불꽃에 떨어지든지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 무궁한 천국으로 나아가든지 이 최종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의 심판 사이에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하나의 실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웃을 돌보아주고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교리를 뒷받침하는 구절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말씀이 이웃을 돕는 선행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 비유의 진정한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역사의 어느 시점 어느 땅에 어떻게 살았던 어떤 사람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기를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물론 선행은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특권입니다.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 영혼에 자유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도 있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 속에 거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심판이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신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대신 그들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 있도록 한 번 더 걸러주는 그런 심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이런 차등 심판에 대한 교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세 그룹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첫째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염소가 있고, 마지막으로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왕이 내 형제들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아까 나라들을 불러 모은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비유 속에는 나라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그리고 내 형제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로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명과 그들의 전도에 의해서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대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환난을 통과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대환난 가운데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누구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거나 팔지도 못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상업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 대환난의 남은 기간을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유대로부터 도망을 쳐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피난처에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주변에 남아있는 이방인으로서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인 이 환난을 피하여 도망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이들이 생존하게 되어지는 그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 우리를 흥미롭게 하는 요점은 여기에 양들이 있는데 그들 자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말씀에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해드렸고 언제 예수님을 위로하고 돌봐 주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염소들의 그룹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을 만났고 우리가 언제 당신을 돌봐 주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기억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거나 또는 배척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옷 입히고 대접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라 일컬어진 환난 중에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돌보아준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들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그들에게 상급을 가져온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유대인 신자들을 받아들여주고 또 섬기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신명기를 공부할 때 메시아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의 형제 가운데 너와 같은 중보자를 세울 것,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내 형제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기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의 형제들, 즉 모세에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한 그 일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돌아보아 주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그들 역시도 양들처럼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냉대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를 바로 예수의 형제로 일컬어지는 유대인 신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으로서 나타낸 것이에요. 아마 이들은 대부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소유들을 보살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 남아 고통받을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용은 바로 사탄, 짐승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여자는 바로 메시아를 낳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을 요한은 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환난 중에 유대인 신자들과 더불어 다투는 것은 곧 용의 일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것은 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일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악을 행하는 것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로스의 저주를 통해 죄는 꼭 뭔가 금지된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로 여겨지고 메로스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린 여기 양과 염소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들을 각각 비교해 볼 때 재미있는 몇 가지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데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nherit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의 모든 기초가 놓이던 그때로부터 너희들을 위해 마련되어진 왕국을 상속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을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와우. 이 말씀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Depart from me ye cursed into everlasting fire prepared for the devil and his angels. 이 구절들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양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염소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사람을 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운 바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요, 세상 어느 누구도 저주받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들에게 예수님은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십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어남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상속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상속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co-heir, 공동 상속자가 되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34절에서 예수님은 이 왕국이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41절을 보시면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영영한 불, 그 지옥이 염소에 분류된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된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이 지옥불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 곧 마귀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성취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드디어 백보자의 심판이 끝나고 레이크 오브 파이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 마귀가 던져지는 장면에 대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곳에 던질 목적으로 지옥불을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운명을 지옥에 들어가도록 미리 결정하셨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한 죄인이 사탄에게 순종해서 사탄의 길을 추종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절하고 성령님의 권유를 거절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거절했으니 사탄이 들어가야 할 그 영원한 지옥 불못에 사탄과 함께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결말에 대한 오직 두 개의 초이스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징벌, 아니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영생,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두 개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양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해 왕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되었던 약속의 성취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그 왕국에서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에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왕국 시대가 펼쳐질 때 모든 세상이 정말 다시 노아 홍수 이전의 세계와 같이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현실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에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가지고 온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는 탄생하실 예수님이 다윗의 왕좌에 앉아 통치하실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의 마지막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오늘을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요? 이 말씀이 아무리 대환란 중에 유대인 신자들을 향한 이방인들의 도움에 대한 비유라 하더라도 저는 이 비유 속에 우리 하나님의 우리 모든 신자들을 향한 소원이 숨어 있음을 전혀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은사 중 최우선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정말 우리가 일평생을 신자로 살아가며 가장 흠모할 만한 성령의 은사들을 말했어요. 그리고는 13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바로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성경이 친히 가장 큰 은사라고 부르고 있는 사랑의 은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도 사랑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주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헬라어 원어의 경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며 나머지 8가지는 모두 사랑의 열매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랑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 가운데 빠지면 희열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평화가 있어요. 사랑이 식어진 곳에서는 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화목함이 있어요. 사랑은요, 많은 것을 인내하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많은 것을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 속에는 자비가 있어요. 당연하죠. 사랑은요, goodness, 선합니다. 착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요, 사람을 착해지게 만들어요. 사랑은 충성을 가져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이에게 내가 어찌 충성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너무나 영광이고 자랑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분의 즐거우심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도리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함, 사랑은 사람을 따스하게 만들어줘요. 사랑은요, 많은 것을 절제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나머지 8가지는 이 사랑의 열매를 설명해 주는 그런 부연 설명들이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거나 전에 없었던 새로운 프로젝트를 나누는 것보다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수요일 성경 여행에서 말세에 나타나게 될 극명한 현상 중 하나, 그것이 바로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나타나 늘 긍휼을 베풀기를 즐기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며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그리스도와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충성하며 절제하며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한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들에게 갖게 합니다. 비단 대환란 끝 무렵에 그 환란 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속에는 분명 오늘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보편적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사람들 모두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은 우리 곁에 스치는 사람들을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먼저 생긴 것은 우한입니다. 정말 속상하게도 그 우한에서 생물학적 무기를 만드는 그런 연구소에서 누출된 이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공포에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을 제공한 중국이란 나라는 세계를 향해서 사과도 할 줄 모르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인명을 짐승이나 물건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사상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제일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스트아웃돼서 실제 아직까지도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 우한 안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한으로부터 너무나 아름다운 뉴스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한이라고 하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먼저 창궐했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그 도시에서 옐로우 엔젤스라고 하는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한의 크리스찬들의 그룹입니다. 그 우한의 크리스찬들이 노란 비옷 같은 것을 입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방역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이 참담하게 죽음의 도시로 변해버린 이 우한이라는 도시, 정부가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리고 아무도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이 고립된 도시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옐로우 엔젤스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칭되어지는 아름다운 선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공포에 빠져 있는 이 시간, 우리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 공포에 빠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우리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베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매우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이 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위해서 안타까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심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백보자의 심판의 양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심판이죠.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그런 삭막한 상황에서도 가장 연약한 형제를 돌보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신기하고 위안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것을,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영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격려해서 세워주는 그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그 영혼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